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예, 여러분 봄이 되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저도 행복합니다. 예, 겨울보다도 그래도 봄이 낫죠, 그죠? 네, 겨울도 매력이 있지만, 예,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참 봄이 오는 걸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늘 꿈을 꾸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하게 되시나요? 여러분 어디에 있을 때, 어느 장소에 있을 때 행복하게 되시나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올 때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람들마다 이렇게 또 행복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곳에서, 콘서트를 할지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게 될 겁니다. 네, 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미술 작품을 보고 행복을 느낄 거고요. 또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네, 저희 여의도가 난리가 났죠. 여의도에 백화점이 아주 크게 개장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의도에. 또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장소에 가면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지도 않을 거면서 눈에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네, 다양한 게 있겠지만 또 뷔페에 가면 먹을 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또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르신들은 어디를 가면 좋아하실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주 보러 갈 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기들 보러 갈 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좋아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주신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주신 곳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예, 가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가정은 또 하나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은 또 하나의 천국이다. 만들어진 곳이 아니고 가꾸어야 할 천국인 것이죠. 네, 우리가 주님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옥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툼과 분노가 있고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요. 우울감 속에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이기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그 삶 가운데서도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는 가정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축복의 가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축복의 가정.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다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여러분 모든 가정이 저절로 자동으로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축복의 가정이 될 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라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목 다음에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제목 다음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아내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남편에게 말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 돈도 많이 벌어오고 나에게 좋은 선물도 해줘. 예쁜 옷도 입고 다니게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해줘. 날 행복하게 해야지. 예,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저 동네에서 있습니다. 저 동네에서 있어요. 예, 그런데요, 예수님을 품고 남편을 보면 달라지는 거죠. 자, 예수님을 품고 남편을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를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면 그 남편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원수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예, 아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8절은 말씀하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똑같은 말씀이 이 골로새서와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이 성경을 썼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예,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합니다. 자,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유를 한번 보세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모습. 하와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와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에게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남편은 사실 아내를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나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와에게 순종하고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타락하게 됐어요. 예, 온갖 고통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예,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 믿으면 이 타락에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온몸으로 모든 삶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왜 티격태격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질투하고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그래요. 파괴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에 의해서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통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면 남편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은 기쁘게 되고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 모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엄마와 두 딸은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굉장히 신실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빠는 교회를 싫어했어요. 직장에 열심히 하셨지만 그분은 술을 좋아했고요, 노름을 좋아했어요. 노름. 네. 예, 아주 최악이죠. 예. 하지만 엄마와 두 딸은 신앙도 좋았고 아주 착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네. 어느 날 이 아빠가요, 180도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술도 끊고 노래도 끊고요,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등록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 아빠가 암송 대회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한두 절 암송한 것이 아니고 한 30절 넘는 한 장의 말씀을 통째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전에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막 얼굴이 붉으스름해요. 막. 예. 그런데 이분이 변화돼가지고 성경을 한 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방탕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 정말 가슴이 웅크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싫어하는 남편이었어요. 술과 노름을 좋아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했더니, 잘 대해주었더니, 사랑으로 대했더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여자들의 얼굴이 밝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했더니 여러분 좀 약간의 어둠이 조금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이죠. 예, 두 번째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입니다. 네, 한번 말씀 따라서 할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남편도 아내와 똑같죠. 아내에게 날 행복하게 해줘, 그렇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줘.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남편은 다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죠. 이 행복을 아내에게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거든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품어주는 거예요. 네,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역시 에베소서 말씀에 있습니다.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대요. 자, 이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 더 쉽습니까? 예, 생명 주는 것보다 복종하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그죠? 근데 남편에게는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신도들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한순간에 역전이 됐네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아내의 허물, 아내의 잘못, 아내의 연약함을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책임질까요? 남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학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은 나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호를 하죠. 어떻게 말을 하죠? 당신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때문에 먹게 되었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정죄하고 고소를 한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됐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아내, 가족을 남편이 책임을 또 맡기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19절 후반절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내는 어디로 숨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남편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날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내가 무관심한 이 자체가 바로 아내를 무척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 마음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무엇을 끙끙 앓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아내를 모질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받게 되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남편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르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신도들의 아멘이 커졌습니다. 네.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야 합니다. 존중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같이 상속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 사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힘껏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새 사람이 되면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보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구나 하면서 더 부모님께 잘하게 되고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와 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와 막힌 사람들,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찾아뵙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차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부모의 혈기 때문에 그런 고통받은 어린 시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완벽하지 않죠. 부모도 그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로서 완벽합니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상처 준 것만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상처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남이 상처 준 것만 기억을 잘합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새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상처를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부모를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부모와 막힌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잘 섬기도록 열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자녀에게 잘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할 수 있도록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걸 사랑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거나 선물을 주려고 하면 괜찮아, 안 받으면 안 돼요. 뺏어서라도 받아야 돼요. 그게 자녀가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 적극적으로 아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게 하려면 뺏어서라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네. 자녀들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복 받는 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야 헛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에게 복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자, 왜 부모가 자녀를 격분하게 만들까요? 화나게 만들까요? 네, 부모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생각이 막 자녀를 눌러요. 자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따져보면 이 부모의 이 한쪽에 담겨져 있는 탐욕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한쪽에 보면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죠. 예. 쉽게 이혼하는 가정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 2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 요즘 젊은 부부들이요, 그 부모의 편애를 받으며 자라난 그 후유증입니다. 사실 지금 50대부터 시작해서 40대, 30대 이 사람들이 부모의 편애를 받으며 자라난 세대들이에요.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세대는 더 심하죠. 내 자신만 소중히 여겼어. 남 자신은 생각도 안 해. 야, 그 애들하고 같이 지내지 마 하면서 막 꺼려하기도 하고, 내 자신만 사랑했어. 근데 그 결과가 우리 자녀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아기도 낳지 않아요. 자기만 행복하게 살면 된대요. 이게 더 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신경도 쓰지 않게 됩니다.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면,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들면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나쁜 길로 살게 만들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해요.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사실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에요. 부모들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녀에게조차 이기적으로 대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할 때 창피하다 라고 말을 해요. 자녀가 앞가림을 못할 때 너 때문에 내가 낯을 두고 다닐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강요를 하면서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야, 말씀대로 살아.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야, 이웃을 잘 섬겨야 돼. 야, 공부 열심히 해 하면서 TV 열심히 보고 있어. 부모의 모순된 행동에 자녀가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한 감정의 자녀들에게 누가 친구가 될까요? 누가 친구가 될까요? 마귀가 친구가 됩니다. 마귀는요, 순간 포착을 아주 잘해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오심을 심어주고요, 죽고 싶은 마음 심어주고, 바르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심어주고, 편법을 쓰더라도 성공하려는 마음을 심어주고.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가정의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막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서 나에게 만족을 줘. 부모에게 나에게 뭔가 주어, 선물을 줘, 물질을 줘. 그러면 가정은 점점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행복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복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일까요? 성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건강 잃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도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남편이 무능력해서일까요? 아내가 상냥하지 못해서일까요? 자녀들 공부를 못해서일까요? 부모가 물질을 주지 않아서일까요? 진짜 원인은 가족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분명한 관계를 이루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족 핑계를 대지 마세요.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직장 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 넘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으로, 더욱 기도로, 이 사순절에 더욱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부모를 주님을 모시듯이 사랑으로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흐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